지켜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로 하나님 사랑의 너머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네. 어저함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마귀에서 구하옵소서. 대기매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마지막 고통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를 하여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날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를 날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통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오늘 먹기를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물과 피가 공기를 적시고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을 치유하신 것처럼 회복시키시고 죄악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당신의 그 물과 피를 마시고 먹고 자유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만지시고 친히 치유하시고 친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당신의 만지심을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항상 내 마음에 진리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모든 기쁨의 원천으로 소망의 원천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 생수가 네 뱃속에서 영원히 흐르리라 하셨사오니 그 생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헬라어 성경의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군인 중 한 명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 갈비뼈가 못 박힐 때 갈비뼈가 계속 폐를 찌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십자가 향해 처해진 사람들은 아마 모든 그 무게중심이 배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지 않나.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이제 안식일 큰 날을 대비해서 시체를 달아둘 수가 없어서 원래 이 십자가형으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몇 시간 만에 수십 시간 만에 안 죽고 매달려 며칠 동안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그 양평 강도는 살아있었나 봐요. 살아있는 자들은 이 무릎을 망치로 어마어마한 그 망치로 때려서 부러뜨려 버린다. 그 고통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 그러는 거죠.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 숨마저 다리를 부러뜨려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지셨다.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해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이 창을 들어서 그의 옆구리 갈비뼈에 있는 대로 배를 찔렀다. 아래서 찔렀으니까 보통 이렇게 찔르면은 심장까지 쭉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인간의 가장 생명의 육체를 지었잖아요. 물과 피가 그 예수님의 몸에서 땅바닥으로 쏟아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피가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이 땅에 그 십자가 해골 언덕에 사형터가 있는 그 사형터의 그 바닥을 인간이 다 사형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들이 살아야 되는 그 해골 언덕 그 땅에 물과 피가 쏟아져서 이 지구를 정확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했어요. 죄악과 어둠에 있는 이 지구를 그 예수님의 물과 피의 그 생명이 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버렸어요. 죄악에서 어둠에서 소망이 없는 데서 그런 이 지구 땅에 허무하고 허무맹랑하고 불평등이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하고 신음소리와 고통이 가득하고 인생이 뭔지 알 수 없는
그 인생들 가운데 그 흙 속에다가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왜요? 이미 생명이 아담과 하와와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이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영생의 생명이 죽어버린 땅이에요. 이 죽어버린 이 지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는 아담에게,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공기를 불어넣어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공급하셨다. 그 물과 피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소망을 갖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소망을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예수님의 물과 피가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리 빌고 아무리 예배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해도 죄인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값을 치를 길이 없어요. 엊그저께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 만나서 나는 쪽박됐어. 그래, 난 그 말을 인정한다. 당신은 대박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쪽박을 만나서 쪽박됐어. 그런데 거기에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딸을 왜 쪽박되게 했겠어요? 권사님 왜 그랬겠어요? 엿먹으라고? 네 인생 망쳐버리라고? 인생의 본질을 알으라고 쪽박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세상에서 희희낙낙거리고 열심히 살아서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올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박의 길을 가요? 쪽박의 길을 가야 돼요? 대박의 길을 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거 더 어려운 거예요. 쪽박 찬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쪽박을 차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바지끄랭이라도 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예수님 필요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제 변명이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절호의 골든타임이 골든타임. 박보영 목사님이 안성에서 13년 동안 맞아가면서 폭행당하면서 그들을 껴안고 울고 그들에게 쳐맞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눈물 흘렸던 애들한테서 발길질 당하고 싸대기를 맞고 주먹을 맞고 그런 세월을 13년을 거기서 살았다. 그 쪽박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 얘기. 내가 그때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다. 그때 내가 너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대.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슬플 때 혼자 골목에 가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굶어야 했던 그 시간들, 배신당해야 했던 그 시간들, 내가 그들을 껴안고 울고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고 했던 애들이 배신 감옥에 가고 그런 애들을 그렇게 13년 동안 키워내고 대한민국에 나는 그분이 성자라고 봐요. 그런 삶을 사는 목사님도 있어.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어. 자기에게 들어온 재물도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다 내줬어. 수천만 원씩 없는 배고프고 가난한 그 시절에 라면만 먹던 그 시절에 남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다 내줬어.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인천으로 가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들어서 쓰리라 하셔서 지금까지
그가 키우신 제자들이 수천 수만 명의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 내가 너를 쓸 거야.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내 종으로 쓸 거야. 그 주부터 신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2달 만에 3달 만에 교회가 꽉 차서 또 큰 교회로 옮겼는데 큰 교회에서도 또 2달 3달 만에 교회가 꽉 차버렸어. 그 와중에 너는 이제 인천으로 가게 될 거야 하고 그가 방주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성자 같은 삶을 그런 어마어마한 삶을 애들하고 평생을 살았어. 버려진 애들, 어찌할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살았다. 그 피와 물을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을 먹었던 그 박보영 목사가 당신의 피와 물을 그 버려진 사람들, 노숙자들, 마역자들, 사기꾼들, 강도들, 살인자들, 그 어린 나이에 버려진 애들, 그 삶을 살았어. 그래서 그가 자기의 피와 물을 안성 땅에다 뿌렸어. 그래서 주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 네가 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러시다. 우리가 드린 그 쪽박 같은 인생, 그는 13년 동안 변함이 없고 성도란 성도는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아요. 어둠과 같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가 죄가 많았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내 인생은 이제 완전 쪽박났어. 도대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로 꾸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바로 그때가 너의 교회였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해골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라. 우리 거지 같은 인생, 쪽박난 인생에 물과 피를 내 인생에 이미 쏟아 부어주셨어. 2000년 전에 쏟아 부어줘서 그 피 한 방울이 튕겨서 나에게 그게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요. 니고데모의 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그 예수를 창으로 찌른 그 로마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라.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창의 이름이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배를 찔렀겠어요. 그 살인 병사가. 그러니까 배에서 물과 피가 팍 터지는데 그거를 어때요? 호수처럼 쫙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피하는데도 도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찔렀는데 거기서 피 한 방울이 이 롱기누스의 눈에 떨어졌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백내장을 앓고 있었대요.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방울의 피가 튀어서 백내장이 고쳐져 버렸어요. 그 시간, 그 순간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초대교회 예수쟁이가 됐어. 복음을, 예수를 전하다가 이 사람은 순교자가 되어버려요. 인생을 바꿔놔 버렸어요. 쪽박 같은 인생일 때 주님이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다. 네가 한숨 쉬고 울 수밖에 없었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고 칠흑 같고 언제 이 어둠이 떠날까? 저도 그랬어요. 2004년도에 애들 2살 4살짜리 쪽방에서 거기서 자면서 밤이 싫었어. 매일 오는 밤이 싫었어. 또 자야 돼. 밤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하루가 이렇게 끝나버리냐? 또 이렇게 막막하게 끝나는가? 도대체 이게 뭔가? 매일 나는 밤이 오는 게 싫었어요.
이게 삶인가? 이게 목회인가? 이게 뭐냐 도대체? 그 시간을 알 수도 없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가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전혀 가본 적도 없고 훈련 받아본 적도 없던 내가 그 길을 지금 20년을 왔다. 밤이 되는 게 그렇게 싫었어.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쪽박 다 찼네. 예수님 만나서 장가가고 직장 얻고 애들까지 얻었네. 주의 길을,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훈련도 안 되고 지식도 없고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도 없던 내가 우리 마누라가 받지 말라고 하는 목사 안수는 덩그덩 받아가지고 덩그덩 또 퇴직해가지고 37에 백수가 됐다.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화가 치밀는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20년을 끌고 오셨다. 족박 같은 인생을 20년을 끌고 왔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나를 20년을 끌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20년이 되고 나니까 밤이 컴컴해지만 얼마나 이제는 밤이 아름다워. 안정을 줘. 옛날에는 밤이 되면 불안했어요. 마음이 불안했어 나는. 근데 지금은 밤이 오히려 이제 고마워. 하나님이 참으로 평안한 이 어두운 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그 밤이 어두컴컴해지는 그 밤이 이제는 평화로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 밤도. 이 밤을 안 줬으면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자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365일 이렇게 훤한 백야이면 어떻게 써요? 하나님은 때가 있다. 쪽박 차던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대박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의 영광, 죄의 용서의 영광, 회복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부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물과 피를 쏟게 하셨어야 됐어. 하나님도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이야.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린 그 영광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신 영광이야. 이제 다 이뤘다 이 말은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이요. 이성 혼으로 따지면 내 인생 끝났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한 말은 다 이루었다야.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다. 어디서? 물과 피로. 롱기누스의 창 끝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예수님도 이 지구에 와서 쪽박 찼어. 십자가의 쪽박을 찼어. 롱기누스의 창을 맞았어. 등을 다 찢겼어. 채찍으로. 억울했어. 그러나 아버지 뜻을 갖고 왔고 아버지의 영광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드려질 산 제물로 자기가 드려진다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자기도 드린 거예요. 산 제물. 그게 예수님의 길이요. 주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야. 그 길에 하나님이 넣어준 자가 복된 자야. 누가복음에 주여 주여 그날에
천국 가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그 길은 너희가 알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대요. 왜요? 이 길은 좁고 힘들고 인생이 쪽박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 왜 십자가의 방법을, 저 더러운 방법을 왜 꼭 쓰셔야만 했는가?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과 피가 한 방울 튀어서 롱기누스 그 군인의 눈을 떨어져서 그 눈이 백내장이 고쳐졌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 눈을 감으세요.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하고 지금 고개가 떨궈졌어요. 롱기누스 군병이 로마 군인이 지금 창을 들고 왔어. 지금 상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버려. 그랬더니 그 창과 더불어서 그 뱃속에서 물과 피가 지금 팍 호수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튀어나온다. 지금 그 물을 피를 드십시오. 그 피 지금 떨어진 그 물을 거기다가 지금 내 혀를 대세요. 내 입을 벌리세요. 그리고 지금 마시세요. 지금 예수님 피가 물을 지금 상상으로 드세요. 그게 지금 땅에 쏟아졌어요. 그 물과 피가 땅에 쏟아졌어요. 그 땅에 쏟아진 그 피와 물을 지금 혀로 핥으세요. 상상을 지금 내가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손을 받아서 지금 내 입에다가 넣으십시오. 침 드십시오.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난 너희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다. 지금 예수님의 물과 피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로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물과 피가 필요해요. 지금 그 피물을 지금 마십니다. 당신의 그 생명의 물, 제사함의 물, 거듭남의 물, 회복의 물, 영생의 물, 영생의 핏물, 천국으로 들어가는 핏물이 그 핏물을 지금 마십니다. 꿀꺽꿀꺽 지금 마십니다. 그 피가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야. 영생의 양식. 할렐루야. 롱기누스의 백내장을 고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다 말갛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피라. 하나님의 핏물이야. 하나님의 핏물이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야. 그 피를 지금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드셨습니까? 진짜로 드셨습니까? 상상으로 드셨어요.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 주체할 수 없는 생각들을 그 예수님의 오늘 핏물이 다 해소하시고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사야 된다는 거야. 안약을 사야 된다는 거야.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안약을 사서 꼭 발라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롱기누스가 예수님의 배를 찌르고 그의 핏방울 한 방울로 눈이 고쳐지고 예수쟁이가 되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거를 뭘 인생을 어떻게 그거를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을 받은 자 외에는 그거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흐른 피는 지금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온 지구에 흐르고 있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서 전 세계를 적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 전지전능하신 피라, 그 십자가에서 지금도 흘러서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흘러서 적시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피와 물, 핏물을, 하나님의 핏물을 저와 여러분이 마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핏물이에요. 그 핏물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신다.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그 핏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핏물을 내가 손으로 그 흙과 더불어서 그 흙을 손으로 떠받쳐서 그 떨어진 그 핏물을 내가 혀로 핥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고 눈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핏물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 귀한 독생자를 배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 핏물을 우리가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살아. 저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을 먹는 자는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밥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쾌락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야. 그건 다 잠시 잠깐 물안개와 같아. 인생이 쏜나설과 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은 영원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생명의 핏물이야. 부활의 핏물이야. 예수님의 그 부활의 핏물이 나를 다시 만들었고 나를 다시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다시 당신의 그 롱기누스처럼 순교자의 길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주저없이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냈습니다. 내 삶을 에워쌌고 내가 한숨 지를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주님은 나에게 빛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능력으로 오셨고 당신의 핏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물과 피로 오셨어요. 내 영혼을 적셔주셨고 착고에 차인 나의 영혼을 풀어주셨나이다. 나의 영원한 숙제여 풀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셨고 나의 미래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을 마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을 마시고 그 쪽박이 길을 가는 자, 알 수 없는 그 아픔의 길을 가는 자, 그 슬픔의 길을 가는 자, 한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라고 하셨다는 이 놀라운 핏물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셨던 그 시간들, 나를 훈련시켰던 그 시간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십자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 우리의 쪽박 같은 인생으로 당신이 영광 받으셨다는 걸, 내가 흘린 핏물로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 내가 그때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어.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어.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어.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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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사랑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위로시여, 주님만이 나의 영생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홀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다윗의 삶을 이끄셨고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셨고 하샤브의 하나님, 하샤브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 Jesus, 오직 예수 나를 지으시리라. 나를 부르시리라.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쪽박 인생을 영광의 인생으로 가는 그 길로 우리에게 제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타락하지 않거든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이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타락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지만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타락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왕의 기름 부음 부으시고 그가 2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그는 훈련을 시키셨다. 실패한 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성공한 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성공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연단의 그 억울한 길에 그 쫓김의 인생, 쪽박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올바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 그 훈련과 연단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아버지의 계획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기름 부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의 혼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안 해. 가다가도 다 넘어져. 다 쓰러져. 내가 꼭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다 쓰러져. 다 도망가 버려요. 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내 인생을 붙잡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슬플 때,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때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다. 이것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의 기름 부음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이, 말씀의 기름 부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없으면 이 성경은 꽝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글 하나를 쓰시기 위해서 성경의 이게 중심이야. 이거 하나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피와 물, 핏물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거예요. 신이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놀랍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셨어요. 이미 그 길에 넣어준 자는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고 끝까지 훈련하고 연단했다는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윗 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 우리 인간한테 그런 길을 가라고 하면 안 가요. 내가 미쳤어. 도망가 버리지.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하루하루 터박터박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오셔서
승리하시고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올려진 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땅에서 흘리는 핏물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물과 피로 드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인 곳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보내는 그런 귀한 예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을 30배, 60배, 100배 마시고 마셔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을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할 것으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